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여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복 있다라고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개 선자를 통해 세운 성전은 예전 예루살렘에 비하면 볼품이 없지만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짧으시니까 자신 있게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턱을 딱 세우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고 말세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깨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할 때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이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TV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년 전에 미국과 우방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수많은 물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리고 직업훈련소도 짓고 실은 군대도 누가 만들어줬냐면 미국과 우방들이 만들고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군인들 월급도 누가 줬냐면 미국에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미군에서 철수를 결정했거든요. 철수를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거라고 그러거든요. 아프간 정부 사람들과 아프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정부군들이 탈레반 반군한테 무기를 판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준 무기를 반군한테 팔아서 나중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실은 그래도 좀 버틸 줄 알았는데 금방 함락되고 말았거든요. 탈레반 사람들이 아프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 여자들이 히잡이라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걸 쓰는데 탈레반은 더 심각해서 얼굴 전체를 가려야 되는데 일부만 가린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는 여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때렸답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그런데 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실은 서양 문물이잖아요. 자기들이 쓰는 총도 실은 서양 문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 미군이 안전 철수해가지고 9월 1일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정복한 상황인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첫날에 아프간 사람들이 한 일이 있는데 집에 있는 모든 서양 물품이 있는 특히 청바지 같은 것은 다 불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통 의복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아프간 사람들이 서로 웃지 않는다. 웃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다스리는 자가 뭐였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은 오늘 아프간 사태와 대비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벌어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누구를 말씀하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자 이 세 직분의 그룹은 반드시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왕과 선지자, 제사자, 왕은 하나님 대리자로 통치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 읽은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 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찾으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는 겁니까?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자 앞에 관주가 붙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관주가 붙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간주 1번에 뭐라고 했냐면 겸비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무엇을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상했다는 말이 이게 사기 그릇이 탁 깨져버린 거 있잖아요. 그 상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깨져버리면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깨진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면 다 새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상하면 무엇을 담을 수 없냐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갇히고 묶인 자들을 다 뭐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뭐냐면 풀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또 슬픈 일을 겪어서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깨진 마음이 싸매임을 받아서 그때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은혜를 담을 수 있고, 믿음을 담을 수 있고, 말씀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싸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헬렌 켈러를, 이게 삼중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를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설리반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도 실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미국 보스턴에 정신병원 지하가 있답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명명했냐면 치료 불가한 자.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가 찾아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질을 부리며 악을 쓰며 통제가 안 되니까 부모조차 포기하고 버린 아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은퇴한 간호사가 예수 믿는 분이신데 내가 그 애를 한번 돌보겠다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어디로 나왔냐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헬렌 켈러를 세상 밖으로 인도해서 교육받게 한 사람이 설리반 선생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 포기했어도 누가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마음이 싸매임 받고 갇혔던 곳에서 놓이고 자유함을 누려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언제냐면 신년입니다. 성경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된 49년 다음 날 50년째를 뭐라고 하냐면 신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도 해방되는 날이고 빛도 탕감받는 날이 뭐냐면 신년이거든요. 50년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모든 슬픈 자들이 뭘 받는 날입니까? 위로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다음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경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뭐가 임하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복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 머리에다 재를 뿌립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거든요. 욥이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했거든요. 다윗도 압살롬이 암논 큰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냐면 머리에 재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를 뿌린다는 것은 험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슬픕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 대신에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머리에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심어주시냐면 그들이 의의 나무, 누가 심으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슬픔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아픔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으로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제 그들은 누구냐? 죄송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회복된 사람들이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이게 1차적으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어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져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 임하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의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191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책을, 간증집을 내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험하게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거든요. 안 지은 죄가 없답니다. 싸우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하면서 절도 폭력범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여러 교도소를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출소 7개월을 앞두고 1970년 12월에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답니다. 교도소로 가면 이제 TV에 보면 방에 새로 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먹어봤어요? 콩밥을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하고 틀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힘자랑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뒤지게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여러 사람을 못 이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마다 화장실 옆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 황의성이라는 사람을 와서 그 사람이 늘 뭐냐면 다친 데를 닦아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싸우고 누워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로 자기를 닦아주는데 자기 가슴에 불이 들어온 것 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부르게 된 찬송이 191장 찬송이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라고 하루에 3번에서 5번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예수님도가 찾아오시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더라라고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가 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구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시면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결정하면 잘못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갖게 되는 이제 열매라고 말할 들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이게 외인은 바벨론 사람을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이방 나라로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 나라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이방 것을 다시 찾아온다 라는 의미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불려지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지는 것, 장로님이라고 불러지는 것, 권사님이라고 불러지는 것, 집사님으로 불려지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성령을 헛되이 받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음을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농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수치 받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그 배로 보상을 받게 되고 농욕 대신에 몫으로, 배로
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실히 뭐 한다는 겁니까?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셔요. 그런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면서 그것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성실히 갚아주셔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한 만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실히 갚으심을 받을 때 악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자손들이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 합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뭘 주시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성령이 임하셔도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싹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이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비행기 오래 타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에 갈 때 12시간 비행기 타봤거든요. 처음에는 유럽을 간다니까 설레지 않겠습니까? 1시간, 2시간, 4시간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5시간부터 지나니까 이제는 누가 나기 시작해요. 자고 일어나도 비행기는 여전히 떠 있고 밥 먹고 나도 여전히 비행기는 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손으로 비행기 타는데 막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비행기 안에 오래 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비행기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환경이나 여건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다라는 거거든요.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뭐 기쁠 일이 있어야지. 자식은 속썩이고 뭐 되는 일은 없고 코로나는 계속돼서 마스크는 언제 벗을지도 모르겠고 참 힘든 일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기쁨, 그러니까 자가 생산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기쁨, 성령으로부터 온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이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분이어서 하루는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십시오. 집에 가서 사모님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오십시오라고 옥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래서 존 번영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니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존 번영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있는데 그 밤에 왕이 갑자기 시차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번영 목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간수장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열어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그때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성도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앞날을 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영, 기쁨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를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상한 우리 마음을 싸매어 주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상한 사람들을 싸매어 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때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